남편의 친구가 어느 날 자기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건강해 보이고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정말 멋진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남편을 찾아와서 가정을 방문했기 때문에 같이 긴 시간 동안 이야기도 주고받고 또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목소리가 부드럽고 정말 반할 만큼 멋지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성악을 전공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남편 친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악기를 전공했습니다. 악기요? 악기를 다룰 줄 아세요? 제가 전공했습니다. 실은 바이올린을 전공했는데 지금은 울리지 않는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전공했는데, 성악 전공이 아닌데 노래도 이렇게 잘하시는데 왜 연주를 안 하십니까? 사실은 결혼하고 얼마 지나서 아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집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연주가 끝났는데 아내가 바이올린 솜씨가 형편없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여보, 내가 바이올린 연주를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을 누구누구누구로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뜻인지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단 한 번도 집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잘하는 노래라도 좀 하시지요. 왜 안 했겠습니까? 제가 집에서 노래를 한번 했는데 아이들도 싫어하고 아내도 시끄럽다고 별로 시원찮게 반응이 나와서 집에서는 다시는 악기도 연주하지 않고 노래도 부르지 않습니다. 남편 친구가 간 다음에 미우라 야코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누구보다도 노래를 잘하고 누구보다도 악기에 실력이 있는 사람이 집에서 한 번도 연주를 한 적이 없다. 울지 않는 바이올린, 부르지 않는 노래. 처음 시작에 받은 마음의 상처가 20년이나 계속되고 있는데 저런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옆에서 자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울지 않는 바이올린도 울게 만드는 정말 좋은 아내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물어봤더니, 사실은 신혼 초에 남편이 집에서 아내를 위해서 의자를 하나 나무로 제작해서 만들어 줬는데, 의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조악하게 만들었어요. 일렁일렁하기도 하고 모양도 형편없고 이거 오래 앉아있으면 위험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의자에 앉아주는 거다. 그래서 남편이 보든 보지 않든 틈만 나면 그 의자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신감이 생겨서 점점 더 아내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더라는 거죠. 울지 않는 바이올린을 울게 하는 사람이 있고, 가장 멋진 바이올린과 노래가
울지 않고 노래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울지 않는 바이올린이 있지 않을까. 또 정말 나와 관계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의 직장의 이웃 친구들, 또 우리 서로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사이에서 울지 않는 바이올린이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지적할 수 있고, 무엇이든 비판할 수 있고, 무엇이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사실과 진실을 말할 수 있고 어떤 행동도 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무한한 자유를 가졌다. 모든 것이 다 가하다. 여기 가하다는 말은 그냥 능력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합법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회 윤리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와 판단력과 이성과 지식이 있다. 그런데 하고 싶다고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고 무엇이든 다 해야 하느냐? 아니다. 하고 싶다는 것은 욕망이에요. 해야 한다라는 것은 의무감이에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만심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모든 자유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유익하냐? 할 수 있다고 다 유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진실과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게 상대방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 합법적이다라고 하는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유익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내가 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의지를 관철시키고 싶어요. 그때 질문해야 됩니다. 내 이 말이 저 사람에게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고 편안함을 줄 수 있고 우리 관계에 유익할까? 내가 하는 이 말과 행동이 우리의 가정에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자유야, 나에겐 무한 자유가 있어 라고 하지만 더불어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같이 인생의 길과 사명과 신앙과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에게 마땅한 예우인가? 이걸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시대를 1년을 보내면서 우리에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에 대한 뉴스를 종종 봐요. 마스크 쓰고 올라오세요. 그랬다가 택시 운전기사나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했다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마스크 쓰고 안 쓰는 건 내 자유야. 물론 그렇지요. 내가 얼마든지 벗을 수 있고 쓸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 공동으로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나 혼자 무인도에서 살아가는 게 아닌 바에는 이게 함께 더불어 행복할까? 코로나19 사태로 1년 만에 전 세계에 200만 명이 죽었어요. 중세기 패스트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 2,500만 명이 죽었는데 그때는 세균, 바이러스 정체도 몰랐습니다. 전염되지 않으려고 마늘을 코에다 꽂고 다니면서 구호 활동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2,500만 명이 죽었는데 지금 이 의학이 발달하고 세균과 바이러스의 정체를 알고 마스크 한 장만 쓰면 거의 완벽하게 전염을 차단할 수 있는데 난 자유야. 그래서 2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뿐입니까? 250여 종의 발암물질이 탄 하나, 담배 한 개비에 섞여 있는데 난 자유야. 아무 데서나 담배 연기를 끊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이 1년에 60만 명이 흡연자들 때문에 간접 흡연으로 죽어갑니다. 그 중에 절반이 여성이에요. 3분의 1이 어린아이예요. 남편 한 사람이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여성들이 폐암으로 죽어가고요. 어린아이들이 폐암으로 죽어가요. 전 세계 1년에 510만 명이 담배 때문에 죽어가요. 그런데 자유라고요? 그러면서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여 거창하게 발암물질, 공해, 오염 방지해야 된다고 큰 소리를 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에 자유를 얻었다면 그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유를 유보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길. 오늘날 코로나19 사태에서 이웃 사랑은 마스크 착용이에요. 거리 띄우기예요. 옛날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권면했듯이 오늘 우리는 하고 싶다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아닙니다. 무엇이 유익할까? 내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유기적 관계, 기계적으로 함께 서로 마주 떨어져서 돌아가야 하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유익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는 나는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까짓 것. 그런 사람 내가 무시해도 괜찮아. 난 다 알고 있으니까. 바울 사도야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면서도 헬라의 문화에 정통한 지식인이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국제신사의 세계인이었어요. 그에겐 아무런 율법으로도 나무랄 데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정통하고 헬라의 언어나 문화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 국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면서 그 자유를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유보하는 것과 또 다른 나는 노예가 되어서 얽매이지 않는다. 왜 사람들이 나쁜 걸 알면서도 끊지 못할까요? 매여서 노예가 되기 때문에요. 취미의 노예, 습관의 노예, 마약의 노예, 담배의 노예, 인간관계의 노예, 얽매여서 유익한 줄 알면서도 유익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줄을 알면서도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다 노예가 된 부분들이 있어요. 습관의 노예, 지식의 노예, 전통의 노예, 이익의 노예, 호기심의 노예, 쾌락의 노예, 의리의 노예, 관계의 노예, 다 노예로 얽매인 게 있어요. 그거 내가 알지만 의리가 있는데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 왜 잘못된 것에 얽매여 사느냐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 자기들끼리의 공동 이익 집단을 구성하고 얽매여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 살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갈라디아 5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매이는 건 오직 사랑에 매여야 돼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이유, 사랑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이유, 사랑 때문에. 체면치레만 하고 끝나도 되지만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이유, 사랑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얼마나 이익을 보셨습니까? 결혼해서 부부 생활하면서 얼마나 남편 덕 보고 아내 덕 보면서 살았습니까?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서 얼마나 많이 알고 많이 돈 버셨습니까? 세상 출세하는데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살을 찢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매여서 지금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고 사명과 사역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사랑의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의 노예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사람과의 관계에 그 의리를 저버리기가 참 어려워요. 어떨까 하고 뭔가 보고 싶어하는 그 호기심과 쾌락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성령 충만한 기쁨과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이 의미 있는 지식과 경험,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사랑으로 매여 살아야 돼. 그리고 그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에 매여 있던 것을 자유롭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고 사랑으로 주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매여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좌석에 앉아 있는데 저도 거기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목사이니까 설교하러 올라와야 되잖아요.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나도 앉아서 기다리는데 예배가 왜 시작되지 않는가 이렇게 건망증이 생기면 큰일이지요. 나는 남편이기 때문에, 나는 아내이기 때문에, 나는 아빠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장정단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음식이 왜 있느냐? 배를 위하여 먹으라고 있는 거니까 음식 먹을 때는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잘 먹어라. 이게 어디서 왔을까? 맛이 어떤가? 이런 거 분석하지 말고 음식은 먹으라고 있는 거니까 먹어라. 때가 되면 배가 고플 때 이거는
건강하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내 배의 요구이니까 그거 억누르지 말고 먹어라. 음식이 배를 위하여,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왜 있느냐? 쾌락을 즐기고 세상 체면을 때우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라라고 하는 세속적인 욕망 때문이 아니라 내 몸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분의 것이 되었으니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고 그 몸을 다 내어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의 몸이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조선 후기의 정약용의 여유당전서 이담 송찬이라고 하는 짧은 글에 우리나라의 속담을 모아놓은 글에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을 베고 죽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굶어 죽는데 씨앗을 베고 죽는 사람 진짜 농부이고 농부의 직업윤리에 충실할 뿐 아니라 그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이죠. 내가 지금 먹고 내가 지금 배부르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죽는다는 거지. 교회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선교의 열정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병들지 말아야 하는데 끊임없이 갱신되는 개신교는 끊임없이 갱신되는 것 그것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건강은 몸의 균형 감각으로 여러분 걷는데 한쪽 발이나 허리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균형이 안 맞잖아요. 오른발, 왼발, 오른쪽, 왼쪽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데 교회의 건강은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만나도 어떤 집단에 들어가도 좌우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우리에겐 좌파도 우파도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균형을 가지고 이 사회를 통합시키고 서로 화해시키고 서로 관계를 좋게 해주는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 개인, 교회, 그리고 신학자 이렇게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을 다 끌어안으셨어요. 그렇다고 부자라고 지체 높은 사람이라고 무조건 거부감을 가지고 내몰지 않았어요.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가지셨고 누구든 진리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을 받아들이셨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1년에 한 번씩 전국 교회가 우리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해외 선교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예배당에 함께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한 부분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늘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혼자가 아닌 둘, 셋,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면 거기에 성전이 이루어지고, 성전에서 머물러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으로 함께 서로 도와 불을 붙이면 우리가 흩어져 나가도 내가 가는 그곳에 내가 작은 성전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또 확대된 성전이 되고, 그런 가정이 교회에 모이면 커다란 성전을 이루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 이거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이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헐어라.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이 땅에 새로운 성전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나의 제자들과 믿는 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배당에 모여서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관계 안에 있어서 성전이고, 성령과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 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성장하고, 성전에서 불붙고,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내 몸이 되어서 성전으로 거룩한 변화를 일으켜 이 세상에 아름다운 성전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그들을 통하여 사랑의 노예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어디에서나 독선과 아집과 편견과 우월감이 다 사라지고 더불어 유익한 공동체, 가정,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이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외에 파송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어디에 가서든 우리가 성결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더불어